2020년도도 처음 시작할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태하기가 쉬울 때입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태하기가 쉬울 때 모든 것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얘들아, 어떤 단어가 제일 생각나?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어. 이때 이 시간 제일 생각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니? 응? 생각나는 단어 건강? 이때 우리가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때 우리가 2대0으로 졌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제 8강 진출 떨어졌다. 12시에 그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1시 반, 2시까지 다 봤을 때 1시 몇 분에 2대0으로 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에이, 졌어 하고 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때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비록 2대0으로 졌지만 최선을 다하자 해서 결국은 동점이 됐잖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나태해졌을 때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가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책임감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우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을 보면 성막을 운반하는 때에는 레위는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증거의 성막 사방에 어떻게 했어요?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바로 우리가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을 레위인의 증거의 성막 위에 책임감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감을 지키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문지기의 직분을 받은 어떻게 했어요? 레위인들에게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전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가 성전문을 지키라는 책임을 주어졌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한 발짝, 그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성전의 문지기의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은 아침마다 성전을 문을 여는 책임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9장 27절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은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여는 책임을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을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어떻게 했어요?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을 그들에게 있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주위를 떠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않고 밤을 지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우리는 목사의 직분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수로 밤낮으로 성전문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9장 28절에 구중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았다고 말씀하시고 또 29절에는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으라고 말씀하셨고 30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맡았다고 말하였습니다. 31절에는 어떤 레위 사람들은 전병을 굽는 책임을 주어졌고 또 32절에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와 그들과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직분을 감당했다고 했습니다. 주야로 자기 직분을 전념했다는 말씀에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우리가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목사의 직분으로서, 그렇죠? 주야수로 그 성전 문 앞에
우리가 항상 진을 치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코로나가 걸려도 남들은 들어오지 못해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문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진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울 때일수록 제일 중요한 단어가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주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 목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죽어도 어디서 죽으라고요? 성전 미문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들에게 책임감을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자님이 저혜정 목사님 나오세요 했을 때 저 못해요, 저 당분간 쉴게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면 돼, 안 하면 더 나태해져, 하면 돼, 할 수 있어 라는 그 단어 때문에, 하나님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책임감이 안 하다 보면요 나태해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는 바로 이 나태해지기 쉬운 이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 하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책임감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의 자세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든지 우리가 부르며 예하고 달려가는 그 자세가 우리가 일꾼된 자의 자세,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내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의 책임이 진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가대로부터, 교사로부터 직분을 감당하는 사정에 따라 또는 사정을 만들어서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발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둘러보고, 집사들은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일꾼대의 자세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그 30년까지 일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맡은 본분이 뭐예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적인 명령,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된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에, 명령에 따라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비록 험하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된 자의 자세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가 비록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를 크게 이끌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거기에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게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달리는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감, 그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포기한 사람, 그 인물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도와 디모데와 함께 일할 때 누구에게 하듯 바울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22절에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요즘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은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까지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도와 디모데의 체미라는 것이 우리는 바알과 같은 지도자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디모데 같은 일꾼, 책임감, 투철한 일꾼들 같은 어떤 공동체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에바로 로드입니다. 에바로 로드는 한마디로 디모데와 너무 비슷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30절 바울을 섬기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과 성의를 다하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일, 공동체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익을, 이렇게 공동체 이익을 먼저 섬길 때 바로 우리 가정이 커지고, 우리 가정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커지면 나라가 커지고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그쵸? 함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바로 이분들이 함께 했고, 내가 목사가 만약에 부족하면 일꾼된 자들이 거기에 보필을 해줘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섬길 때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이분이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이분이 채워주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 왜 저래? 왜 목사가 저렇게밖에 설교 못해가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은 누가 채워준다고요? 내가. 누가 채워준다고 얘들아? 내가. 그쵸? 내가 채워줬을 때 부족한 그 부분이 바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분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이분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꾼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녀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새끼인 것처럼 모든 자녀가 내 새끼예요. 내 새끼를 품잖아요. 이분은 헌금을 조금 내니까 너무 오지 마.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닭을 키우는데요.
닭이 21일 동안 그 추운데도요, 그 새끼를 위해서 품어요. 품어서 알을 품어서 그 추운데도요 떠나지 않아요. 쥐야도 거기, 왜냐면 닭이 알이 얼마면 새끼가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품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동안 품어서 삐약삐약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두어 달, 세 달 크니까요, 그 새끼가 어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그 어미가 이제는 그 새끼를 안 보살피더라고요. 아니, 새끼가 어미를 보살피지 않고 언제 컸냐는 듯이 그 어미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새끼인지 어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아, 어느 정도 키우면 버려야 되는구나. 그쵸? 내가 언제까지 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품면 그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우리들의 알이 되고, 우리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새끼를 내가 언제까지 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성인이 어떻게 돼요? 자주성가해서 또 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새끼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끼 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품어서 그분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내보내고 또 신자를 또 품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많은 사람을 품어야 돼요. 내 새끼만 품다 보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을 채울 사람들, 디모데와 바로 에바브로데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키는 사람만 기분이 좋지 않은 흡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차피 우리가 시키면 네, 그쵸? 요번에 건사의 지불을 맡으십시오. 그러면 저 못해요 하고 기꺼이 하지 않고, 어차피 할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분된 자의 자세는, 예, 우리는 부정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일꾼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또 일에 대한 부담스러움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켜보면 많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부담스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를 원망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직분자의 자세는 원망하는 자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하면서 늘 불평이 가득한 사람,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뿐 아니라 가정의 일이든 우리가 직장의 일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면서 원망하거나, 그죠? 남들에게 원망을 만한 일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처럼 시비를 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직분된 자의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는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쵸? 아무것도 아닌데 연단이 와서 시비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고, 그쵸?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며, 그쵸? 모든 일을 할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부흥하게 되면 꼭 시비거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의 자세, 성도의 자세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같이 맞장구 쳐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비거리가 원망이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나에게 복이 돼요. 시비거리가 되지 않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잘 나갈 때 시비거리가 와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3절에 2절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쵸? 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바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뿐이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이 마음을 품으면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아요. 그쵸? 만약에 근데 이게 목사들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돼 이게 아니라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네 하고 기도를 하고 토닥토닥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렇게 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한 마음 되고 일꾼된 자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책임감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일꾼된 자의 자세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뭡니까? 나의 부족함, 나태함. 그쵸? 이맘때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아. 내년 2023년도에 하지. 내년에는 잘할 수 있게 그냥 이번 2020년도는 어차피 망쳤으니까 지나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27일인가요? 27일이며 27, 28, 29, 30, 31 아직도 4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4일 남았어요. 그 4일 동안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반전, 후반전이 40분이잖아요. 5분만 있으면 내가 한 골 넣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5분이 아니라 지금 계산하면 몇 시간 남은 것입니까?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 4일 동안 내가 모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내가 전도를 해도 몇 명을 할 수 있고 그쵸? 내가 복음을 전해도 몇 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 비록 4일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2020년도 지나가서 2023년도에는 더 잘해 보여야지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때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는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손이 어려운 사람에게 손이 되고 내 다리가 어려운 사람에게 발이 되고 내 입술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다면 내가 어디든지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야 너는 이젠 됐어. 큰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나에게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사명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수를 우리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기꺼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할 때 옆 사람은 나를 어떻게 줘요?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용이나 다툼이나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를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남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앞에 죽으십니다. 내 고집 아직 어디다 버리라고요? 십자가 앞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일꾼된 자의 자세가 나와요. 일꾼된 자의 자세는 내 고집 아직 내가 왕년에 뭐 했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내려놓으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그쵸?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리는 것입니다. 시비나 자랑거리 이런 것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허용이나 하지 마시고 다툼이나 하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시비가 걸리지 않는 그런 단체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의 일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된 자의 자세는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뿐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암적인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아리가 닭이 알을 21일 동안 품는 것처럼 21일 동안 품으면 그 사람은 암적인 존재가 뭐가 돼요? 암적인 존재가 안 돼요. 우리는 21일 품는 것커녕 하루도 1시간도 못 품잖아요. 저는 닭을 키우면서 배울 점이 많아요. 알을 품는데 20일 동안 꼼짝도 안 해요. 내가 알을 꺼내기 위해서 겨울에 걔네들 품으면 어차피 나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발로 차서 알을 꺼내려고 해도요. 나를 막 쏘아요. 막 물어요. 그 정도로 알을 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품어야 돼요. 죽기까지. 정말 자기 목숨을 먹지 않고 추우면 얼마나 추워요. 꼼짝도 안 해요. 그 추운 데서 그 알이 혹시나 얼을까. 그것처럼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목사의 자세, 성도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을 먹으며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짧게 굵게 해야 되잖아요. 너무 길게 해도 졸립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우리가 허용이나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를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에 내가 나를 전체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허영과 다툼이나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며 2022년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요? 시비가 일어나지 않으며 기쁨이 오고 다툼이 없으며 그 단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나의 수고가 헛되이지 않고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감, 그렇죠? 나의 책임감, 나의 충성심, 나의 일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고, 그렇죠? 내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충성스럽게 일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일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거 누가 채워줘요? 많은 일꾼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찬양이 부족하면 찬양하는 성도가 나타내고 내가 반주를 못하면 반주하는 성도가 나타내고 내가 드럼을 못 치면 드럼하는 성도를 만들어주고 찬양 인도를 못하면 찬양 인도하는 자 일꾼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때 아멘. 이랬을 때 우리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런 자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십니다. 책임감을 다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길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